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하며, 지금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은 궁금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그 음모 가운데서 지금 또 한 가지 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들은 부활이 없어 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귀족층이에요. 귀족들, 상류층에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다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그냥 끝이야.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인생이라면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뭐 막 살 것 같아요. 이들은 부활이 없어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신나게 살까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귀족의 상류층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하는 삶을 살며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도 인간이 너무 신비 아닙니까? 저는 제 모습만 봐도 야, 이거는 작은 우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뭐 육체의 신비만 생각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육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이 내장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먹고 소화시키고 장에서 뭐 하고 뇌가 명령하고 이 자체가 우주 같아, 우주. 야,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리고 또 그 심령이 안에 저 주님도 오신 영적인 세계가 있지만 아이를 낳아. 지금 아들을 못 낳아서 대를 지금 잇지 못하게 된 상황을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손주가 태어난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아들들 자녀 날 때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애기 낳고 정신없이 키웠잖아요. 그런데 조금 객관적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며느리 배 안에서 애기가 막 맨날 초음파를 찍어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손가락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귀가 나오고 발가락이 나오고 또 장기가 다 만들어지고 그 엄마 뱃속에서 양분을 먹고 또 모든 감정이 다 흘러가고, 그러니 야, 놀랍다.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이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악을 행했던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몇 년 전인가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너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라.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보여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족들이, 이웃들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줘야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마귀 짓을 해요. 그게 당연하죠. 마귀의 새끼들이니까 마귀 짓을 하고 말을 해도 악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성령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때.
이웃을 섬길 때. 그러니 우리 형상이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되는 거야.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를 갖다가 매는 게 아니잖아요.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 가꾸면 포도나무에 달려 있기에 가지에서 포도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잘 가꿔서 이 포도가 실한 포도면 그러면 극상품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이, 기쁨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형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 이 말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초림이 말세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에 말세의 지막, 벌써 2000년이 됐으니까 지막 끝을 살아가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이제 열매를 달라 말씀하셔요. 열매 맺지 않은 자는 진멸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만 다녀서 천국 갈 거야. 열매 없는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아니면 이 나무는 하나님의 나무가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 악을 행하고 같이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이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럼 사는 게 기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웃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이 기뻐서 계속 복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 천국을 우리 심령 안에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사랑해라. 이 사랑이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니 지금 가부가 된 이 형수, 자녀도 아들도 낳지 못하고 그 대를 잇지도 못하는 그 형은 비록 죽었어도 그 형의 자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너희들의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가 끊겨졌어요. 그러니 이 사랑법대로 그러면 그 둘째가 동생이 형수를 돌보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라. 그럼 너 아들 이름 네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형의 아들로 줘라. 그래서 형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라. 이것이 신명기 26장 5절에서 6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형제라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낳아줘라.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가정마다 대대손손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니 그러니 아들을 낳게 하라 하셨어요. 이건 사랑법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봐야지 하고 또 연구거리 하나 가지고 와서 지금 음모를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이요. 예를 들어서요.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조롱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다면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죽고 이 여자 하나를 가지고 다 아들 못 낳고 다들 죽었어요.
그렇다면 부활 때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리도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야단치질 않아요. 어저께 말씀에도 이것 봐라 이거 이렇게 안 하시잖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음모를 꾸미게 하려고 한다는 거 다 알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리를 정확히 전해주셔요. 조롱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것에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내 감정, 내 생각도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면요 감정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면 오직 진리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진리와 은혜만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오직 진리가 되시고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아요. 이것이 보이네요. 옛날에 전혀 보이지도 않고 이 못된 사람들만 보였는데 주님의 이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되니까 어차피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들도 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잖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 화를 내고 너가 나를 지금 조롱하냐 뭐하냐 나를 무시하냐 이게요 지금 우리가 팔팔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어. 내 감정 내 생각에 부르르르 떨게 되는 거예요. 아직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 해결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게 하는데 힘을 써라. 이것이 주님이 부탁하실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말씀 주시면서 이제 복이 개념이 달라졌어. 이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거. 주님이 하나님의 우리 주인이 되는 거. 이게 복이야. 그것을 먼저 행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다 더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법칙인데 이 땅에 필요한 것만 부여잡고 살고 이웃을 미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깨끗해야 임하시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옛날에는 맨날 성령 충만을 받으래요. 조윤기 목사님이. 근데 어떻게 받는지 몰라. 성령 충만, 그냥 늘 기도만 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정말이에요. 목사님 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삽질해봐라. 그러면 삽질하면은 땅을 얼마나 파겠느냐. 내 힘으로 그냥 땅을 파고 막 땀 흘리고 살아. 그런데 포크레인이 와서 팍팍팍 패면 쉬워.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쉬워.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땅 파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얼마 하지도 못하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포크레인으로 능력으로 딱 땅 파게 하면 얼마나 쉬운 인생이냐.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기억이 나요. 야, 삽질하지 말고 포크레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너무 비유가 좋잖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뭐 완전히 충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많이 임하시니까요. 살 것 같고요. 성령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자정하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그래서 맨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달라고 정말 안 지나서나 성령 충만. 우리 유목사님 성령 충만 써놓고요. 신학교 다닐 때요. 늘 성령 충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무리 백날 쓰고 백날 입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죽어지고 내 자아가 내 감정이 생각이 죽어지고 주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오직 순종할 때에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이제 알아서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젠 살 것 같은 거예요. 어저께 윤 목사님이 동생 섬기려고 지금 떠났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요즘에 휴대폰으로 뭐 하는 걸 우리가 잘 못해요. 저도 그렇고 거기 신경 쓰기가 싫어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좀 해줬는데 이렇게 목사님 이제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어저께는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택시를 불렀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해놨는데 목사님은 없어서 목사님 걸로 어떻게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찍 빨리 서둘러 힘들게 가지 않고 일찍 가야 되겠다고 일찍 해가 나갔어요. 나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터미널에서 전화 오는 줄 알고 그래서 받았더니 이거 안 돼갖고 제가 택시 불러서 택시가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걸로 그래서 너무 일찍 가나 보다 하고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이제 있는데 한 20분 정도 있는데 전화가 왔어. 택시가 안 온다고. 이게 지금 뭐 카드로 이렇게 자동 결제하게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택시가 안 온다고. 그러면 이제 공항버스를 놓치면 비행기도 놓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께서 그럼 빨리 저기 택시 승강장 있는데 일단 가보자. 그러고 막 아들한테 전화하고 지금 너 어디 있느냐. 지금 이거 택시가 안 와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된다 막.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아침에 저랑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평생 수고했다. 그러니 휴양해라 좀 하는 마음을 주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동안에 애썼다고. 왜냐면 월요일도 안 쉬었어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월요일 날은 쉬거든요. 내양이어서 충전을 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될 때 좀. 그런데 월요일 날 계속 교회 나오시고 뭐 전도하시고 하여튼 하루도 안 쉬었어요. 죽으면 평생 쉴 걸 뭐 이 땅에서 뭐 쉬냐고 하면서 정말 충성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휴양지로 가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가.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가는 것이 제가 가는 것보다도 더 기쁜 거예요. 편하게 애를 쓴 걸 제가 알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온 힘을 써서 충성봉사를 했으니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가는 게 너무 기쁘거든요. 제가 어디 가는 것보다. 그래서 너무나 저기 푹 잘 재밌게 쉬다가 오라고. 그리고 동생이 엄청 잘 섬겨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택시가 안 오잖아요. 그래갖고서 빨리 가자. 막 전화하고 택시 승강장으로 가고 하는데 이제 막 급하니까 이제 다 갔다 막 이제 놓치니까 이제 다 갔다 그냥 이제 거기 가는 거 근데 끝났다는 거죠. 이제 공항 이제 택시가 빨리 안 잡혀 윤다서 저사가 집에 없으면 이제 그래갖고 이제 아직 그 감정이 화가 안 다스려지셔가지고 그래갖고 막 뭐라고 하면서 이거 해주지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아니 왜 그럼 빨리 전화를 하지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택시가 올 줄 알았다는 거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비서같이 다 해주고 아들이 다 해줘서 하나도 몰라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서는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마침 집에 있어. 그래서 하여튼 나오라고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택시 승강장에 가봤더니 택시가 없어요. 그것 보라고 택시가 없지 않냐고 막 그러셔요. 그랬는데 택시가 갑자기 이쪽으로 큰 길로 가다가 우리를 보더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택시 승강장도 아니고 이제 아들 기다리려고 이쪽에 서 있는데 택시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저씨가 안 가고 반대편에서 그래서 그 택시를 본 게 우연히
이러오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급주해서 택시를 보내갖고 반대편에서 그 차선에서 쭉 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캐리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보내줘갖고 아들하고는 통화하면서 끊지 말라고. 택시 못 잡으면 네가 빨리 달려와야 되니까 그래갖고선 내려주고 이러고 택시 이게 태워가지고 카드도 없어갖고 제 카드 드리고 그러고서는 아들도 됐다 아버지 차 타고 왔다 했어요. 터미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저기 잘 도착했어 라고 막 그러는데 아니 아까는 뭐 저기 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교회에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사순절이어서 막 이러는데 하나님 걔도 휴가 가라 이렇게 동생도 섬기러 가잖아요 구원 때문에. 그래서 안 가도 되는 데서 목사님 아침에는 나 안 가는 게 편해 더 이렇게 해놓고 저는 그거 못 갈까 봐 막 그렇게 하셔요. 막 화내시고 막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그래 아까 고마웠어.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휴가 보내주신다고 말씀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안 보내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요 주셨다는 거 오늘 확실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택시에서 웬만하면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서 사랑 밑에까지 가서 택시 타는 것까지 보고 제가 올라올 건데요. 제가 처음으로요 윤 목사님 염색해드리다가 저도 목사님이 염색을 해줘서 까만 머리로 흰머리 처음 염색을 했어요. 그리고 뒤집어 쓰고 있어갖고 안 내려간 거예요. 웬만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택시 타는 거 보고 배웅했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않아요. 이제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옛날엔 이런 사랑이 없었어요. 이런 사랑 없었어요. 그런데요 집에서 떠나기 전에 막 이거 머리 이거 염색도 해드리고 걔도 깔끔하게 하고 가자고. 동생 가니까 동생이 또 멋쟁이니까 하면서 목사님 나도 좀 해줘봐. 이게 하얀 머리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해줘갖고 이걸 뒤집어 쓰고 있느라고 못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뒤집어 쓰든지 말든지 지금 그러니까 이러고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이러면서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셨다면서 그래서 기쁘다면서 하나님이 차를 못 타게 하실 것 같고 비행기를 못 타게 하실 것 같냐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택시가 건너편에서 가다가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오세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가셔가지고 그것도 10분 전에 도착해서 터미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셔. 지금 이렇게 정말 천대 은혜를 누리도록 아들 없이 먼저 죽었어. 걱정하지 마. 너 아들 대대손손 천대 은혜를 누리게 할 거야. 이거 너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구원받는 자녀 대대손손 천대를 누리듯이 우리가 정말 자녀 또 영적인 자녀 우리가 세워서 정말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수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여인이 수치스럽지 않아요? 자기도 다른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그 아들 놔주면 되는데 근데 이 여인이 희생하는 거예요. 여인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남유다잖아요. 그 유다 지파가 북이스라엘 다 망하고 남유다 다윗의 후손 유다 다윗이 나오게 된 그 유다 다윗을 통해서 아들이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 유다 창세기
보면 요셉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그런데 그 유다가 4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그 4번째 아들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한 장에 38장에 갑자기 나와요. 뜬금없이 요셉, 축복의 요셉 얘기하다가. 그게 왜 나왔느냐, 이거는 그 실제로는요, 요셉이 장자의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장자의 축복을. 그러는데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은 다윗이 나오는 유다인 거예요. 그 유다가 왜 축복을 받아요? 그 아들이 유다가요, 유다가 그 친아들이요, 셋이 있었는데 이렇게 첫째 둘째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며느리한테 막내 아들에게 너 주겠다, 그래서 아들 낳게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여인들은요, 그 집에 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게 사명인 거예요. 이렇게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큰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들이 악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악한 거는 보지 않고 이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도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셋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 깎는 그 시기가 되어서 양털 깎으러 가는 거기에서 이 며느리가 친정 가서 있어라 하는데 셋째를 주지 않아요. 자기는 사명을 감당해서 그 집에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가 올 만한 곳에 거기 앉아 있다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내도 죽고 시아버지는, 그래서 자기가 창녀의 모습으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리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요. 이 계보를 타고 다윗,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어져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그 계보를 타고 와요. 그러니 그 유다가, 그런데 어떻게 그 계보 가운데 있느냐, 이 며느리가 며느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고 며느리 죽이자 했을 때, 그래서 38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장이에요. 장세기가 죽여버려라. 그래, 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저 가서 죽여! 라고 했더니 그때 뭐 지팡이 이런 거를 달라 그랬어요. 그 돈을 안 주니까 이거를 주고, 그럼 내가 알았다, 이걸 주고 들어갈 테니까 나중에 다시 뭐 양이든 뭐 돈을 주겠다 하고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내가 임신한 거는 이 사람 때문입니다 했더니 자기 거잖아요. 보고서는 그러면 아예 자기 걸 받았잖아요. 그럼 죽여도 돼. 이 지팡이 보내오, 자기가 맡겨놓은 거 보내왔으니까. 그리고 죽여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너무 발칙하잖아요. 변장해가지고 이 며느리가 그 집안에 대를 잇겠다고. 그래서 변장해서 그 집에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깨닫고요,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했어요.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재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이 그 시아버지라면 저거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대를 잇게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형의 이름, 그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 낳으면 자기 이름으로 대를 또 잇는 거고요.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런데 유다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며느리의 정말 십자가 지고 이 집안에 대를 잇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감정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 안에 거했더니 이 유다가 자기 죄를 보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건요, 그 후손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후손으로 다윗이 나온 거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한국 땅에도 이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가지 십자가는요, 우리 시대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생, 저 똑똑한 그 동생을 어떻게 구원시키지 그랬는데, 이렇게 구원시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엄청 형제랑 엄청 가까워졌잖아요. 아니, 형제끼리 여행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여 선하셔요. 한 명이 십자가지만, 그런데 가서 여행 같이 가면은 어떻게 형님이랑 같이 여행을 다니냐고. 형님이요, 우리 노모님을 모시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아버지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섬겨서. 며느리가 어머니 안 섬겼으면, 시어머니 안 섬겼으면 이런 일 없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동생이랑 여행 다니고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없어요. 십자가를 제가 졌기에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덕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한 명만 가정에 지면요, 모두가 평탄하게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 십자가 어마어마한 복이구나. 나만 죽으면 돼.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죽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냐고요. 남편 막 놀래지도 않아요. 제가 어저께 놀래지도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하고, 하나님이 했을 거 그럼 당연히 믿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짜증을 내도 알았다고, 내가 빨리 어떻게 알아보겠다고. 근데 택시 가서 멀쩡히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가게 돼서 재밌게 쉬다가 그러고 오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인간 신덕용의 모습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깐깐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바르게 지적을 잘하지. 그랬는데 그냥 제가 십자가 좀 많이 죽어지고 주님 모시려고 몸부림을 치는 어느 날 이 은혜를 누리고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지셔야 돼요. 지는 거와 안 지는 거. 이거 알면은요, 여러분 십자가요 당연히 져요. 이 자꾸 간증만 해서 본인들이 모르니까 안 지죠. 그냥 피눈물 흘리면서 한번 지세요. 도와달라고 십자가 지게. 그때부터요 모든 게 다 평탄해. 모든 게 은혜로다. 그러니 이렇게 그 한 여인이 십자가를 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마태복음에 이 수치스러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간다고요. 다 말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너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지게 되었구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 성경도 몰라요. 맨날 읽어도 그냥 막연하게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포크레인을 한 번에 하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요, 그저 땅 파는 거예요. 깡깡 온 곳에 그냥 땅만 파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느니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잠깐 몸을 가지고 살아요. 영원한 나라 우리가 부활되면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잠깐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우리의 십자가가요 우리 주의를 다 구원해 이뤄요. 제가 십자가 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십자가 지면서 지금 따라오니 가족들이 살고 이웃들이 살고 어마어마한 거. 이 빈자리는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 정말 장자들이 태어나서 아들들이 태어나서 영적인 아들들 천국 백성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가시떨나무의 글이라는 것이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느냐? 나는 그렇게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시간 이 개념 초월하시는 거잖아요.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달이 있어서 시간이란 개념이 있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아브라함도 그때 이 땅에서 살았어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에 임했잖아요. 그러니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산 자예요.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요. 왜 죽어요? 천국에서 살아있는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천국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산 자밖에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라고요.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인간을 우주 같은 이런 인간을 창조하셔서 몇십 년 살다가 죽게 만들어요. 아니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지옥이면 어떡하냐고요. 심장은 먹고 눈을 떴는데 천국이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산 자예요. 죽을 자가 아니에요. 잠을 자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지 언제 안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십니까? 죽으세요. 이 여인 다말 좀 보세요. 그 자존심 상하고 말이 되어 시아버지 들어가서 그래도 그 집안에 대를 잇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를 잇는 게 뭐예요? 우리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없는 자는 진멸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그런 설교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 말씀이 이제는 정확히 알겠어요. 열매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내 가지고 주님이 거하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이 땅에서도 살다가 주님과 함께 모든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여 정말 에덴 동산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심과 그 기쁨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사니 사랑도 안 되고 그저 삽질하는 인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주님 주시는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그 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서 오직 정말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개하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